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오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사실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이 고난 아니면 환난, 삶의 어려움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는 일입니다. 어떤 회사 면접에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들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는 것이 많은 회사들의 면접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인생 경험과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일들을 회사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나 어떤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건지 준비되어 있는 인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서 삶의 어떤 자신이 겪었던 삶의 위안 아니면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한 또 교두보가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어려움, 고난, 문제라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겪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삶이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길 원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 통해서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내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나의 추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많은 문제와 삶의 많은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서 이것이 깨트리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더욱더 한 걸음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삶의 고난과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도 이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상당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끌던 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이 모세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약속의 땅 가운데 나아가는 시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어떤 이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실 40년 동안 너무나도 훌륭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임자가 너무나도 큰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인도했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상황이죠. 아마 여호수아는 삶에 그가 살았던 어떤 삶보다 아마 많은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마음에 많은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보장된 승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함께하는 이 보장된 삶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에 담대하라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에 담대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의 맹세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여호수아에게 직면한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네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네가 힘내라, 네가 그냥 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그래 힘내라, 그래 넌 할 수 있다, 아니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많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너무나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힘든데 그냥 힘내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고, 그 힘내고자 하는 어떤 아무런 그 마음속에 위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말로써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여호수아에게 야, 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막막한 속에서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 강하고 담대한데, 어떤 것에서 강하고 담대하래?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네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너는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네가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강하고, 주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 365에 보면은 그 해리스 오코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해리스 오코네라는 사람이요, 그 2013년 5월 26일에 그 한 나이지리아 선박을 타고, 제이스 4호라는 선박을 타고 갑자기 이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30m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도 했지만은, 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그가 72시간에 구조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72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버텼냐라고 많은 기사들이 무엇을 얘기했든, 그가 사흘간 이 콜라 한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어포켓이라는 곳에서, 이 에어포켓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이 콜라 한 병으로 그곳에서 이것을 조금 나눠 마시면서 그가 버틸 수 있었고, 그가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났다라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365에서도 나왔지만, 이가 사실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콜라 한 병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에어포켓에서 정말 이 72시간 동안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두려움과 많은 고통과, 그리고 삶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었지만, 아내가 전에 나에게 주었던 이 문자 메시지, 어떤 문자 메시지는 성경 10편 9절을 암송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54편이 먼저 봤더니, 4편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 핵심 구절이 이거더래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거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입술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의 모든 이 고통 속에서 건지소서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대화를 하는 곳이죠. 그리고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때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입술인데, 성경은 무엇을 하죠? 이 입에서 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읍조립니다. 읍조립니다. 읍조린다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계속해서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저희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제 필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약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 그 필사책 앞에 보면은 성경을 그냥 필사하기 전에 한 2번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라는 이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질수록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사실 나오기가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야, 그러니까 아침과 낮,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우리 묵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삶의 어려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말하고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삶으로서 그 율법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하나로 사실 이어져 있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넘쳐야지 어떻게? 우리는 삶 가운데 또 이 삶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마음과 생각이 기준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말씀이 너의 삶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물질로서, 그러니까 농경 사회로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농경 사회가 이루어진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어땠죠? 40년 동안 광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목민처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곳에서 농경 사회를 접한다는 사실은 그곳에서 사실 새로운 문명, 정착된 문명, 무엇보다도 그 안정적인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보장되어 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 땅에는 또 그곳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알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바알신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 믿음의 싸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앞에 놓여 있던 것이에요.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뭐였다?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그런 삶들을 경험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그들에게 필요한데 그들이 묻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쌀을, 이 곡식을 누가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 이 농경의 신은 바알이 우리에게 줍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믿던 하나님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풍요해 보이는 이 땅 속에서 너희가 그 풍요함을 경험했을 때 그 풍요함을 따라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이끄실 나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사실 세상 가운데 많은 그 풍족함과 어떤 삶의 어떤 그 안락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이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길 성경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봤더니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신약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가 이끄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작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냈음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어땠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이제 선교 3차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했어요. 뭐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의 삶을 정리하면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강하고 담대함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나가는 복된 은혜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흥황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고 이 예물 드릴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케 하신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회종들,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3월 31일 주일 우리가 새생명 전독 축제를 진행합니다. 많은 영혼들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케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함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사모를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